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할까요? 영혼은 육체를 떠나 어디론가 가게 될까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민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후 세계의 존재를 믿습니다.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을, 불교는 윤회와 열반을, 이슬람교는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 바로 무신론자들이 바라보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무신론이란 무엇일까요? 무신론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상입니다. 더 나아가 영혼이나 천국, 지옥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인간을 철저히 생물학적 존재로 봅니다. 우리의 의식, 감정, 생각은 모두 뇌의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뇌가 멈추면 의식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이며 그 이후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라고 이해합니다. 무신론의 역사는 생각보다 깁니다.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사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이미 철학적 무신론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크세노파네스는 만약 소와 말이 손을 가지고 있다면 말은 말처럼 생긴 신을 그릴 것이요, 소는 소처럼 생긴 신을 그릴 것이라고 말하며 신이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임을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피그미 부족은 어떤 숭배의식도 없이 죽은 자를 단순히 그들의 물건과 함께 매장했다고 합니다. 미신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 무신론은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과학의 발전과 함께 무신론적 세계관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생물학자이자 무신론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누구나 조만간 죽을 것이며 그것으로 우리의 여정은 끝난다. 그는 사후 세계를 믿지 않으며 종교는 악의 축이라는 강력한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후에도 그의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천국과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뇌를 컴퓨터에 비유했습니다.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이며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 마련된 천국이나 사후 세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뇌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내 평생 인격신의 존재나 죽음 이후의 삶, 내세, 천국, 지옥 등의 종교적 발상들에 대한 눈꼽만큼의 과학적 증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과학자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사후 세계를 믿는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회원 중 사후 세계를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일반 미국 국민들 중 신을 믿는다는 사람은 85%에 달했습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무신론자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자들은 의식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현대 신경과학은 의식이 뇌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뇌의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전기신호와 화학물질을 주고받으며 의식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시냅스라는 좁은 틈이 있고 여기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신호 전달을 매개합니다. 시냅스로 연결된 신경세포들은 신경망을 조직하고 신경망들이 모여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숨쉬고, 몸을 움직이는 모든 신체 기능이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화를 내거나 고통을 느끼거나 경치를 감상하는 모든 정신활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뇌신경세포의 활동이 있습니다. 뇌 손상이 정신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임상 사례로 증명되었습니다. 19세기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철도 노동자의 사례는 유명합니다. 그는 작업 중 쇠막대가 뇌를 관통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놀랍게도 목숨은 건졌지만 성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거칠고 충동적인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지 기능과 성격이 뇌의 특정 부위에 국소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뇌 활동과 정신 활동 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수많은 경험적 증거가 대부분의 신경과학자와 현대 철학자들을 유물론자로 이끌었습니다.
유물론은 정신현상이 궁극적으로 물리적 현상의 결과이거나 그에 환원될 수 있다고 믿는 입장입니다. 의식이 물질로 이루어진 뇌의 산물이라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뇌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체중의 단 2%에 불과하지만 심박 출량의 15%, 전체 신체, 산소 소비량의 20%, 전체 신체 포도당 활용량의 25%를 차지합니다. 뇌는 주로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며 저혈당증으로 포도당이 결핍되면 의식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몇 분 내에 의식을 잃게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뇌 조직은 산소 결핍에 대해 저항력이 매우 약합니다. 이는 의식이 뇌의 물리적 활동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사체험입니다. 죽음 직전에 터널을 지나 빛을 보고 돌아가신 가족을 만났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런 체험들은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실제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유체이탈을 경험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밝은 빛이 쏟아지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쁨이나 환희를 느끼게 됩니다. 과거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이미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임사체험을 뇌의 활동으로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의 죽은 상태였을 뿐입니다. 임사체험을 영어로 쓰면 죽음과 가까운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상태가 아니라 거의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죽어서 사후 세계에 다녀왔다는 주장은 이들이 실제로 결코 죽지 않았다는 사실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정지되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측두엽과 대뇌 변연계의 발작이 일어나면서 환각 현상이 생깁니다. 어두운 터널과 밝은 빛을 보는 현상도 이러한 저산소증 증세의 하나입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모든 세포가 진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특이한 시각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미시간 대학 연구팀은 실험용 쥐를 이용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심장마비를 유발시켜 뇌사 상태를 30초간 만들고 뇌 활동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뇌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는 위험한 상황에서 뇌 조직은 경련에 가까운 높은 활동량을 보였습니다. 심장이 멈춘 후 뇌의 전반적 활동은 급격히 감소했지만 25에서 55Hz에 해당하는 저주파 영역은 오히려 강도가 평상시보다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감마 저주파로 불리는 이 영역은 명상이나 각성 상태, 렘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임사체험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뉴욕 스토니브룩 대학병원의 샘파니아 교수 연구팀도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심정지 환자들의 뇌 활동을 측정한 결과 죽어가는 뇌에서는 평소의 제동 시스템이 제거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에는 뇌 기능의 대부분을 의식적 경험으로부터 걸러내는 제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덕분에 세상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식 영역에 속한 뇌 활동 전체에 접근한다면 과도한 정보 때문에 제대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뇌에서는 이 제동 시스템이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휴면 상태였던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모든 생각, 모든 기억, 이전에 저장되었던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사 체험자들은 자신의 삶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보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유체이탈 현상도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거나 자극받으면 자신이 공중에 떠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측두두 정렵 첩합부를 전기로 자극하면 유체이탈 경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뇌가 신체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일시적 오류입니다. 신경과학자 올라프 블랑케와 세바스찬 디게즈는 임사 체험의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좌뇌와 관련된 특징으로 시간의 변화나 비행의 느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뇌와 관련됐는데 영혼을 보거나 영혼과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 낯선 목소리를 듣거나 음악 소리를 듣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뇌 영역 간의 서로 다른 상호작용들이 각기 구별되는 임사체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을 뇌내 현상으로 보는 또 다른 증거는 문화권마다 경험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예수님이나 천사를 봤다고 말하고 한국에서는 염라대왕이나 삼도천을 봤다고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삼도천과 비슷한 강을 건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만약 사후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모든 사람이 같은 곳을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차이는 임사체험이 뇌에 저장된 문화적 이미지와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흥미롭게도 기독교 문화권에서 신의 심판이나 지옥의 이미지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임사체험을 한 사람이 후에 기성 종교를 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문화와 종교적으로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할 목사나 승려 같은 존재도 임사체험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은 임사체험이 단순히 종교적 믿음의 재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각몽 연구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각몽이란 꿈을 꾸면서도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과학자들은 자각몽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임사체험의 전형적인 이야기를 꿈꾸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8명의 참가자가 실제로 임사체험과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터널을 통과하고 황홀경을 경험하고 사망한 가족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임사체험이 죽음 직전에만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경험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임사체험이 뇌 손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자발적 자각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과학자가 이러한 설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 메디컬 스쿨 교수였던 이분 알렉산더는 자신의 임사체험 후 의식이 뇌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뇌는 멈추었으나 의식은 살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뇌파가 완전히 정지한 사람은 거의 없으며 임사체험의 타이밍도 불확실합니다. 의식을 잃는 순간이나 되찾는 순간의 기억을 무의식 중의 체험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자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무신론자들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의식의 영원한 소멸입니다. 뇌 활동이 멈추면 나라는 존재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허무주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무신론자들은 이러한 관점이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스스로를 규정하고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된다. 사후세계가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천국에서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역적인 규칙이나 절대적 가치는 없으며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이 한 모든 것에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영생 대신 다른 형태의 연속성을 추구합니다. 기억과 유산을 통한 상징적 연속성입니다. 우리가 남긴 작품, 우리가 키운 자녀, 우리가 영향을 준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일부가 계속 이어진다고 봅니다. 생물학자들은 우리의 유전자가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지만 우리의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한국의 제사 문화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무종교인들이 제사를 지내지만 실제로 조상의 영혼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제사는 조상을 기억하고 가족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문화적 관습입니다. 죽은 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기억하는 행위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교적 영향을 받은 한국 무신앙자들의 특징입니다. 조상 제사와 추모는 문화와 관습이지 실제 영혼 존재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생겨났는지도 연구합니다. 인류학자 브로니스 와프 말리노프스키는 삶의 최후에 겪는 최고의 위기인 죽음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저주를 지니고 있고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인간에게 불멸의 희망을 주고
자신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물리쳐주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인간이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수수께끼를 피할 길이 없으므로 곧 죽음이 닥쳐올 것이라는 생각에 전반적으로 무기력해지며 바로 그 때문에 종교나 하느님에게서 위안을 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신론자들은 이러한 위안이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된 위안보다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과학은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따릅니다. 자연 세계를 벗어난 초자연적 현상은 없다고 봅니다. 모든 현상은 자연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혼이나 사후 세계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 가설입니다. 신무신론자들은 증거가 예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 증거의 부재는 부재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처녀 잉태나 내세와 같은 종교적 주장들은 자연 세계에 대한 과학적 주장이며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식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뇌세포의 전기화학적 활동이 주관적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부릅니다. 독일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라이프니츠의 방앗간이라는 비유로 이를 표현했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할 수 있는 기계를 상상할 때 그 기계를 풍차처럼 확대해서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는 단지 부품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것만 볼 뿐 지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신론자들은 우리가 아직 모른다고 해서 초자연적 설명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도 번개나 질병을 신의 뜻으로 설명했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자연 현상임이 밝혀졌습니다. 의식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프랜시스 크릭과 크리스토프 코우는 과학의 진보로 언젠가는 의식의 신비로운 많은 부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도덕과 윤리가 신이나 사후세계 없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간의 공감 능력, 사회적 계약, 이성적 사고를 통해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보상이나 지옥의 처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무종교인 비율이 높은 사회가 범죄율이 낮고 시민의식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속적 인문주의는 이러한 철학을 대표합니다. 신이나 사후세계를 믿지 않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윤리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집중합니다. 과학과 이성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개선하려 노력합니다. 무신론자들에게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무신론자들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존재의 소멸은 누구에게나 불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두려움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죽음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고통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태어나기 전 수십억 년 동안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괴로웠나요? 죽음 이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나기 전 수십억 년 동안 죽어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 무신론적 관점은 삶에 대한 책임감을 높입니다. 다시 태어날 기회가 없고 사후에 보상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남기려 노력해야 합니다. 유한한 삶이기에 더욱 값진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면 오늘 하루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이기에 매 순간이 더욱 의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신론자들에게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의식의 끝이며 그 이후는 무입니다. 영혼도 천국도 지옥도 윤회도 없습니다. 뇌가 멈추면 나라는 존재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삶의 의미를 앗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웁니다. 우리가 남긴 기억,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 우리가 만든 작품들이 우리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신론자들이 찾는 불멸성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진실을 추구합니다.
설령 그 진실이 불편하더라도 말입니다. 위안을 주는 거짓보다 불편한 진실이 낫다고 믿습니다. 과학적 방법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증거에 기반하여 믿음을 형성합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은 정직하게 모른다고 말하거나 증거가 없다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혹은 아무것도 없을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무신론적 관점을 받아들이든 종교적 믿음을 유지하든 중요한 것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리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